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의 중심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남기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오늘 전도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EBS 개인 양육 두 번째 시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세 번째 EBS 개인 양육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눌 텐데, 지난주에 잠시 언급은 해드렸지만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삼과라는 표현은 없어지고 훈련 1이라고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 1부터 쭉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면 훈련 1부터 훈련 7까지의 메시지가 원래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사명자로 택함을 받고 현장에서 조장으로 선별이 되어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진 그 중요한 일꾼이 이제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복음에 대한 감격과 또 현장과 교회를 섬길 헌신 마인드와 또 전도자의 삶, 이런 부분이 훈련돼야 하기에 그 내용이 EBS 개인 양육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훈련되어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화를 내 개인이 직접 정말로 소유케 하신 그것을 진짜 확인하고 누리는 것은 물론 홀로 가만히 있을 때도 누릴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현장은 말 그대로 현장이라, 현장에 가서 주신 메시지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도록 그런 개인 양육 메시지가 이 교재 안에 삽입돼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EBS 개인 양육에서는 훈련 1부터 훈련 7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지난번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그 교재 안 7과 안에 7분량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합치면 14개의 메시지가 되어지겠죠. 그것을 EBS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지금 말씀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계실 테고, 혹시 개인화의 시작이라고 따로 양육 메시지 묶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앞에 7개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속에서 발췌되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고, 8과부터 14과는 EBS 개인 양육에서 이렇게 발췌되었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해 보니까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속에 7개의 메시지가 말하자면 좀 상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EBS 개인 양육 안에 들어있는 7개, 공교롭게도 숫자가 같죠? 그 7개의 양육 메시지가 하편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가 느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속에 들어있던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 구절 몇 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부터 메시지를 시작해서요, 하나님 누구시며 죄가 뭐며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영접이란 뭔지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영접이었거든요. 우리가 확인했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EBS 개인 양육에 처음 등장하는 메시지를 함께 보기 시작하겠지만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개인 양육으로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양육 메시지로서 이해하자면 이제 7과일 텐데 그게 영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 구절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 현장에서 현장을 하시다 보면은 완전 복음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다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EBS 개인 양육 속에 들어있는 개인 양육 메시지가 좀 하편 같다 이렇게 느꼈던 이유가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EBS 개인 양육에서는 첫 번째 메시지이지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7주차 뒤에 바로 탁 덧붙이면요,
영접 메시지 성구 몇 개로 그냥 간단하게 전달했는데 그 다음 주차에 딱 전달해야 할 EBS 개인 양육에 있는 훈련 1 메시지는 구원의 길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얼추 이렇게 들어맞잖아요.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그 대상자의 상태나 그 수준 따라 그 사람이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들어주고 또 함께 말씀 확인하고 같이 읽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차에 정확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로 다 전달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약간의 물음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정확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할 수 있도록 다음 주차에 딱 붙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EBS 개인 양육 안에 삽입되어 들어가 있는 개인 양육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영접 메시지가 거기 딱 들어가 있는데요. 글쎄요, 아직 제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네, 양육 메시지도 한 과씩 계속 이전 교재처럼 읽어 나갈 것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다급할 게 없는데 혹시 바쁘신 여러분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씩 읽을 수도 있겠고, 근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컨셉인지 이제 뭐 묶어가지고 요약해서 좀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훈련 1부터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즉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한 2주차에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최장 7주가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아직 제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답이 안 났습니다. 개인 양육 메시지가 다시 진행된다. 이 설명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EBS 개인 양육 그대로 보셔도 되고 개인화의 시작이라고 양육 메시지 따로 묶인 것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전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인데요. 서론 보시겠습니다. 교재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불신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하셨기에 겸손하고도 담대히 전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준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겸손하면서 담대히 전해야 한다 하셨는데요. 그럼 뭐 착해야 된다는 거냐? 그리고 뭐 용기 있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도 또 본격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딱 편집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걸 소원하시고 그걸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언약으로 담기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이 방향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각인이 치유되어지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하자 이전에 여러분 마음에 담는 은혜와 응답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편집이 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바뀐 그날로부터 응답이 시작되었다 라고 간혹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럼 어떤 응답이 시작되었단 말입니까? 기억나시죠? 어떤 응답이 시작됐냐 하셨냐면 전도에 관한 모든 책을 다 구해서 읽었다 하셨어요. 아니, 너무 공부 같은데요? 너무 숙제 같은데요? 전도에 관한 책을 지금까지 지상에 나와 있는 거 다 사서 읽으려면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음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그날로부터 응답이 시작됐다. 전도에 관련된 모든 책을 다 사서 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죠. 24입니다. 진짜 응답이죠. 유 목사님이 올바르게 누리시고 해석한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전도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또 타 종교들이나 종파들, 또 심지어는 이단 사입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곳들이 어떻게 사역을 행하며 말 그대로 전도나 포교를 하는지도
가만히 유심히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응답이라고 표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네, 참고할 부분들도 있고 많이 배울 것도 있는데 네, 이건 아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라는 답을 하나님이 내리게 하셨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셨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려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 아는 우리 같이 들은 이야기를 제가 왜 또 반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전도가 이 전도자에게 이제 편집되어졌던 거죠. 이제 이 응답이 저 개인에게도 얼마나 큰 혜택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좀 읽긴 읽었는데 저는 전도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찾아 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는데 타 종교들에 대해서 제가 막 심도 깊게 막 연구하거나 깊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해야 되겠죠, 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집중력이 없었기 때문이겠지만 또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그것들을 다 거쳐온 모델이 또 전도자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신 전도, 그 전도 운동에 대한 내용과 또 전략과 방법,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현장화되어진 자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책들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검증해 주신 이 시대를 살릴 이 답을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전도자 통해 현장화해 주신 이 메시지들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편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하는 체질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뚜벅뚜벅 당연히 전도해야 되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제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억만제약 가운데 무너져서 지금도 방황하면서 갈등 속에서 아니요, 사실은 이미 구원의 시간표를 기회를 놓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당연히 전도해야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어떻게 편집해야 되겠냐? 일단 다락방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교재를 하나씩 그 메시지를 하나씩 이제 묵상하고 또 하나님 문 열어주시니까 가서 전달하고 이제 그랬던 것인데요. 지금 말씀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정말 고개가 그야말로 끄덕여지고 느낌표 빡빡 찍히는 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전도가 무력했고 희망도 소망도 없었고 사실은 무너져 있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임하시고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편집자가 되어서 편집해 주시니까 그야말로 놀랍게도 여러분과 함께 이 7대 여정 가운데 들어와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알고 또 기억하고 누리셔야 할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야기는 지나가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는,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각인이 바뀌고 치유되어지는, 지금까지도 이 증거는 차고 흘러 넘칠 만큼 많았지만 오늘 이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사 정말로 그것이 각인되어지는 은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교재 사용하면 좋습니까? 근데 안 쓰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교재를 써야만 한다, 교재를 쓰면 대단히 좋다, 뭐 그렇지도 않죠. 그러면 이제 저는 무엇이 좋으냐? 편집이 이렇게 되니까요. 제 마음 생각 속에 이게 딱 편집이 되어버리니까 현장을 보면서 너무 고민이 많았었는데 일단 그 고민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문도 하나님이 여시고 그 문이 문다워지게 만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파급 확산 재생산되도록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심부름하고 또 증인되라고 저를 복되게 보내시는 것일 뿐이시기에 그거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가 편집된 대로 시간표와 현장을 보고 인도받으면 되니까, 또 누가 물어보면 이게 뭐 정답이란 게 있는 건 아닌데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럼하면서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전도를 위해서 꿈꾸고 할 수 있고, 고민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일단 뭐를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전 늘 고민하면서 살았었거든요. 늘 의심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짓말 아닌가? 늘 의심했었습니다. 전도는 되어진다,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되어지는 사람들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거짓말인 것 같이 의심을 하고 불신앙을 하는데 왜 저는 여길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하면서 한 10년 제가 시달렸거든요. 복음 받고도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쓸데없는 고민이요. 근데 말씀이 정리되면서 편집이 딱 되어지니까 제가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좋은 걸 말씀을 드리면 고민이 사라졌어요.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이, 글쎄요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데 근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 이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계획해야 되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와 계십니까? 근데 이거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여러분 언약 안에서 담담하고 또 담대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신경질이 먼저 나십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문제가 왔구나 라고 인정되십니까?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냐? 그 필연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어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편집되고 있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도 막 시달렸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도 예전에 크게 넘어졌던 분이라 이게 업다운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이제 컨디션 난조가 심해요. 아마 그런 게 좀 오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일부 강단 메시지에 이제 설계, 계획 말씀하시면서 당연 필연 절대로 그렇게 내가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그거 찾으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문제 왜 생겼습니까? 당연히 올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이해가 된대요. 왜냐?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계속 우상숭배했고, 나는 불신자 상태에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피폐함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해를 한대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이 영적인 문제가 들어온 게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나에게 온 겁니까? 다른 형제들은 안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왔고 왜 이걸 하나님은 필연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한테 또 다시금 삐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씀 받은 그대로요. 왜 그게 필연입니까? 당신에게 그런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가 실제로 당신을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죄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당신이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거 당연히 올 문제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누리는 그런 당신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연 아니냐. 그 다음 절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의 것을 향해서. 그게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의 목표다. 그러니까 필연이다.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이렇습니까? 그게 왜 필연이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 나에게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영적인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읽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당신이기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신 거 아니냐. 이분이 감사합니다라고 또 보냈더라고요. 뭔가 이해가 되셨나 보죠. 먼저 알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은혜, 새롭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도 하나님의 것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으로 디자인되어지는 25 영혼의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겠다, 담대해야 되겠다, 얼만큼 겸손해야지 되어지는 것입니까? 얼만큼 우리가 담대해야지 되는 겁니까? 목에 핏대를 내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말을 빨리 하고 막 공격적으로 하고 막 용기를 내서 아무에게나 말 걸고 손 붙잡고 끌고 오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지금 억울한 상황을 다 당했는데 무조건 괜찮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고 막 다 양보하고 괜찮습니다, 막 강도가 옆에 사람 막 털어가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 겁니까? 얼만큼 겸손하고 착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어지고 또 설계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 디자인하신 것이 찾아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고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전도의 방법인데, 방법도 이번 강단 메시지에 또 정확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명한 길로 가라. 말씀 응답의 길로 따라가라. 무엇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왜 온 겁니까?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게 먼저 시작되십니까? 당연히 올 문제가 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시고 그 말씀을 붙드십니까? 여러분이 신경질 내시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왔다고 하셨어 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그 문제 그 문제가 더 빨리 정확하게 안전하게 해결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응답을 따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영원한 언약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이 먼저 알고 믿고 누려야 될 것, 그 속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또 오늘 교재 내용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는데, 이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마음에 담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인 생명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 이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승리하신 데 여러분을 증인으로 군사로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론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가르치셨습니까?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뱀처럼, 비둘기처럼, 누룩처럼.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잘 설명해 주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당연히 아시겠죠. 이리 때가 득실득실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양 같다라고 칭하셨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그 한복판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때가 막 달려들겠죠. 그리고 막 잡아먹으려고 들겠죠. 잡힐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죠? 이리 때한테 안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더 정확한 답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3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기 때문에, 거기가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물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이리떼한테 잡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근데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로 창세기 3, 6, 11장 그 세상과 현장 가운데로 누가 보내셨습니까? 창조주이시며 지존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이 그러하다는 걸 아시고, 그쵸? 이리떼가 드글드글하다는 거, 거짓말이 난무한다는 걸 아시고, 그러나 거기를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보내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다 어떻게 된다 하셨습니까? 그 누룩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서말, 밀가루 서말을, 가루 서말을 부풀게 했다 했는데 중요한 표현이 앞에 나오잖아요. 예외 없습니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언제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시고, 전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받고도 이거를 방법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받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영세전, 창세전에 모두 전부 전체를 부풀리게 할 수 있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 줄,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편집되어지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이란 교제 내용입니다. 각자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여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대교회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직전에 읽었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3과에도 서론에 이 표현이 거의 동일하게 흡사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한, 각자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여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근데 무엇을 위한 거죠?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무엇을 위한 말씀 운동입니까?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초대교회의 모형,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기도운동, 그죠? 저는요, 물론 교재 속에 담겨있는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기에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이란, 평신도가 읽고 전도훈련교재는 다락방에 대한 정의가 올바로 내려져야 되겠다, 다락방의 정의란 하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쫑긋하죠. 나 다락방 이해하고 싶은데, 진짜 다락방 하고 싶은데,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 살리는 이 영적인 싸움과 전도와 선교,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정말로 그 응답의 증인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길과 답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락방의 정의란 하니까 귀가 쫑긋하겠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담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제가 현장에서 예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요, 전문인으로 있을 때 얼마나 신경질 나는 일 많던지요. 제가 경제적으로도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고 팔려다니고요. 제가 진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그런 제도 없는데 진짜 노예처럼 묶여가지고요,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사람들만 보면 막 의심 먼저 하게 되고요, 저 사람도 나를 어떻게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상한 각인 뿌리채질이 계속 되어졌었다니까요. 별거 아닌데도 막 화가 나고 흥분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단절하고 얘기도 하기 싫고, 하나님 자녀인데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 계속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제 인격은 그대로입니다. 사람 딱 보면 일단 싫습니다. 피곤하고요, 말도 하기도 싫고
저는 똑같습니다. 제 인격, 제 수준, 제 그릇이라는 건 제 상태는 원래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똑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제 상태에 사로잡혀서 돌아서거나 뭐 부딪히거나 갈등하거나 그냥 거짓말하고 회피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이게 접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편집을 시켜주시니까요. 말하자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하셨지 않냐. 이게 떠오르는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제가 믿음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덧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틀리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그 생각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떠오르는 이거를 제가 따라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길에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고생을 했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하고 수준 차이는 육신적으로 이래저래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 본들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울고 웃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쫑긋 세우고 그 전부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그거 듣고 솔깃해서 제 인생을 다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경질 낼 수밖에 없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접니다.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었습니다. 신경질 나는데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신경질을 내버리면 전도 운동을 목적으로 한 말씀 운동을 펼치기에 득이 되겠냐, 해가 되겠냐. 이 생각이 기도와 더불어 떠오르는데요. 제 인격으로 참은 것도 아니고 참을 수도 없이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각인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니까요. 말씀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 되시는 이 예수 이름이 우리 숱하게 들었죠. 여러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그냥 조용하게 소리도 내지 마시고 고백해 보시거나 질문해 보시거나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정말 모든 것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완전한가? 그렇다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만 충분한가?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대한 질문을 저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할수록, 24 할수록 저는 이것이 갈보리산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은 단 한 번이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모든 것 완전 충분이니까요. 그런데 갈보리산 체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광야길에서 모든 문제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그 갈보리산 사건을 날마다 매 순간 누리는 그 전도운동이 바로 다락방 전도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이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교재 내용 보시죠. 하나님은 현장에서 변화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요. 여러분 일상, 여러분 업, 여러분 인간관계, 우리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곳곳에서요. 여러분 개인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길 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러니 이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므로, 그 목적과 계획이 뭐겠습니까? 전도운동을 위한 말씀 운동이 곳곳에 세워지는 것, 그것을 우린 다락방이라 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왜 제가 일로, 이걸 왜 부담으로, 이걸 왜 돼야만 하는 어떤 나의 어떤 과업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영적 싸움하는 최고의 힘이 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얼만큼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 전략.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을 또 함께 읽었습니다. 그 본문이 예수님이 남기신 전도운동의 근간이요 또 핵심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집되어져 있기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전도자들답게 하나님이 현장에 중요하게 디자인하신 중요한 응답들을, 그 전도와 선교를, 그 영적 싸움을 반드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저와 여러분을 요원이라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죠? 여기서 너희는, 그럼 여러분에게 너희는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편집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계획을 세우게 된다니까요. 그게 가서 제자를 삼아, 그죠? 그렇게 교재에는, 이 교재에는 지역화, 제자화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25 영혼의 응답이 24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임하게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교재 중심으로 말하면 세례를 주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화, 양육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교회화, 그리고 재생산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남기신 전도운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편집, 설계, 디자인 이미 모자람이 없이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이제 사역자들이 또 조장들이 사명자 여러분들이 모였고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새 신자, 기존 신자, 사명자 스케줄과 시간표가 다 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에 물론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 중심 가지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사역하셔야 되겠지만 똑같이 이 중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겠지만 시간표를 보는 눈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 가족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복음화, 개인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초 복음 양육 메시지를 전달하고 간증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새 가족을 양육해야 될 뿐이다. 새 신자를 일으켜야 될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훈련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달하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했던 그런 증거들, 현장 메시지들도 함께 나누며 포럼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봐서 성경은 알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분들도 기존 신자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그냥 일단 무조건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기계적으로 맞추실 필요 없죠. 그 현장과 그 대상자의 시간표와 수준에 따라 이제 맞춤형으로 여러분이 제자 훈련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 사역을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사명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건 이제 다른 얘기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렘넌트 시기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음악을 하기 원하는 친구였어요. 이제 음악 자기가 만든 걸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슷한 또래 렘넌트들이 그 당시 꽤 오래전이에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비슷한 또래들이 이제 뭐 작업한 음악들이 이렇게 제가 전문인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려주는 거 보면 말하자면 저에게 서예 작품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뭐 볼펜으로 써서 보낸 것 같은 서예 작품을 써서 보냈다고 하는데 막 마침표 틀리고 이제 그런 거 같은 걸 제가 주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 상처받지 않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런 만남들만 주로 많았는데 이 렘넌트가 딱 음악을 보내줬는데요, 이게 기본기가 딱 돼 있고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친구가 오랫동안 또 집중의 시간표 복음 누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요, 현장에 중요한 전문인으로 딱 서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음악 만드는 프로듀싱 팀에 이 친구가 딱 픽업이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지켜보니까 이 친구가 그 안에서도 가장 뭐 말하자면 활발하게 작품 활동 많이 하고 초이스도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드라마 음악 팀이 딱 됐어요. 여러분들 제목만 돼도 다 알만한, 한국에서 지금까지 유명했다, 작년, 올해, 뭐 재작년 가장 유명했던 드라마 다 꼽아보시면 아마 이 친구 팀이 이제 다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한류가 막 세계화되면서 전 세계 현장으로 막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랜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 그것이 이렇게 편집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그 설계를 따라 쭉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디자인하신 것이, 저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옆에서 보니까 보이는 듯 하더라고요. 그것이 한 10여 년쯤 전이에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바쁘니까. 근데 어찌어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한참 이제 전문인으로서 사회생활 시작되니까 막 치고 나가야 되고 바쁘고 막 다급하고 자기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딱 날이 서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만나서 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저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 심부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복음 나누고 말씀 심부름하고 했습니다. 근데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왜냐면 언약의 여정을 계속 왔던 친구니까. 그렇지만 지금 좀 바빠요. 뭔가 이렇게 막 바빠요. 자기가 당장 바쁘고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니까요.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문으로 한 분야 전체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 아니겠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나눠지고 거기서 다락방이 시작되고 그러면서요, 언약의 여정을 쭉 수년 동안 이어오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친구에게 딱 임하더라니까요. 굉장히 냉정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됐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음악을 똑바로 안 한다고, 제대로 안 한다고,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이해가 됐다니까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서예 작품을 보냈다고 했는데 볼펜으로 써보낸 것 같은 상황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좀 이런 얘기를 그분이 많이 했어요. 전문인답게, 아주 냉철하게.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이분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편집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분야로 하나님 나를 파송하셨었는데, 성공하는 것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앞으로 성공할 일도 더 많은 목표가 있겠지만, 내가 이 시대, 한 시대 전도운동, 또 렘넌트 운동, 또 이 렘넌트들과 전도자들과 팀을 이뤄 한 분야 전체를 살리기 위해, 여기를 정복자로 패권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를 살려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 붙잡고 내가 여기 들어왔었는데, 내가 막 바쁘다 하면서 내가 어느덧 이 언약과 좀 멀어져 있었거든요.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홀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주일에 예배 중심으로 스케줄 인도받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 말씀 딱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렘넌트들 계속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렘넌트들 팀으로 딱 묶어가지고요, 트레이닝 시작하고 동시에 다락방 시작하고. 제가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당신 전문인이니까 바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만 말씀 사역을 해라. 근데 그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쪼개서 하면 가능하다. 그 이상 확장하지는 마시고 일주일에 3군데 정도는 반드시 다락방을 해라. 왜냐, 당신은 문화예술, 연예계, 영화계, 이 영상, 이 콘텐츠 분야, 여기 전체를 살려야 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분야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서밋으로 불러 세우신 거기 때문에 당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말만 하다가 갈 사람이 아니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전도 율법, 복음 율법 그것만 얘기하다가 사람 얘기, 사람 탓 이것만 하다가 갈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으므로 마땅히 힘을 얻고 누리고 증거하고 전달하고 언약 잡고 가자. 지금 이분이 3군데 말씀 운동 하거든요. 렘넌트도 키우고요.
그렇게 바빠가지고 제가 처음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기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락방 하죠. 다락방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병자도 있고요. 이분이 얼마나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 잘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모아서 훈련시키던 친구들과 팀을 이뤄서 본격적으로 인도받기 시작해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분야에 딱 팀으로 딱 독립시키시려는 그 시간표가 딱 다가오고 있는 그런 정황이 보이더라고요. 달라질 건 없습니다. 뭐 들뜰 것도 없고요. 그리고 기분 좋다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으시고 딱 놓고 그렇게 말씀이 편집되도록 그게 설계된 것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뭐 되고 안 되고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도 없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불러 세우셨는지 정말로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먼저 큰 치유와 힘부터 얻으시고 깨달아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이런 사명자들이 존재하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경의 예를 확인하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3천여 명의 새 가족이 동시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면 그런갑다 하고 뭐 그건 당신 생각이죠 하고 넘어가도 되시겠지만 이건 성경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그래서 이 새 가족들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다락방, 어떤 곳에서는 개인 양육, 어떤 곳은 지교회, 뭐 전문교회 막 모였겠죠. 그리고 현장에는 바로 직전에 확인했듯이 사도행전 9장 고넬료와 같은 기존 신자들도 연결됐고 찾아졌고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이 바나바라는 사역자가 현장의 사명자로 딱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을 찾게 하셨고 만났고 여기서부터 시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지금은 당장 새 가족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종교생활 아주 쩌들은 기존 신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 귀한 사명자로 여겨지실 수도 있죠. 이러한 사람들 군 중에 그 속에 3번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아닙니까? 이들 같은 절대 제자가 있고 이것이 성경은 참이라는 사실의 증인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맨 마지막 성구지만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 지방의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돼요. 물론 우리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여서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집 역시 교회가 돼요. 거기가 다락방 현장, 지교회 현장이 돼요. 그곳이 바로 전문교회 현장이 돼요. 그곳이 바로 미션홈이 돼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에베소 아시아 전역에 얼마만큼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그 우상 종교의 세력이 다 무너질 만큼, 그죠? 어마어마하게 득세했었잖아요. 그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체가 다 2년 만에 무너질 만큼 이 참되고 올바른 전도 운동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으니 뭐를 하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편집하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절대적인 방향을 편집하는 시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지경을 넓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전쟁을 나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 하나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들뜨거나 설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전쟁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